말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한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꼬투리 잡을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것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그들이 어떤 것으로든지 꼬투리 잡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하는 거고, 믿는 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부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보실 말씀도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줘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던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였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안진뱅이는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성전도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늘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걸해서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겠죠. 성경은 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날은 벌었는지 어떤 날은 못 벌었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할 수 있겠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 말고는, 그죠? 그거 말고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늘 바라만 봤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됐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며칠 있다 이게 된 게 아니라 단번에 되어진 거.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런데 확실한 답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이런 기적을 얻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 멸망이 없어지고 구원받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 받게 된 거예요. 딴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거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나는 도구였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권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눈길조차도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내 밥그릇이, 내 위치가 이것 때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된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신문이답시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취조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상반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탄 없이 말한다는 건 막힘없이 말하는 거예요. 술술술술술술.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막힘없이 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할 바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었기에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에 이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기탄 없이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뭐였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래 내가 옳게 알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고 진실되고 당연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기탄 없이 말하게 되는 것.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이었었죠. 관리, 성전 맡은 자들이었었죠. 관리들이었었죠. 예. 사두개인들이었었죠. 소위 한 자리 한다라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 몰래 뭐라고요? 학문 없는,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예, 뭐 여기서 범인은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아니 좀 우리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좀 쉽게 번역을 해줬으면 좋은데,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거는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야, 우리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앞부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네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쟤 갈릴리 애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내가 제 말을 알아듣지 어떻게? 그 말은 야, 못 배운 애들인데. 갈릴리는 뭐였었어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낚는 거 말고는, 그 말은 뭐냐면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하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아?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못 배운 것들이 이건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학문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못 배웠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지? 그 말은 뭐냐면 못 배웠는데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제가 알지?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내가 아는 말씀인데 나는 그거를 안 전했다라는 반문도 됩니다. 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높은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안 가리킨 거예요. 그걸 해버리면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가질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저렇게 무식한 애들인데 어떻게 내가 아는, 내가 외우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알고도 있으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예배당을 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고, 그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그것이 다다라는 게 아니에요. 흥얼흥얼 거리는 찬양 속에, 내가 예배 올려드리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뭐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리도록 보여주는 것. 그래야 흥얼흥얼거리는 그 찬양이 힘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우리는 결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됐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가 재판자 자리였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찔림을 이들에게 주었어요. 이게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뭘 거창하게, 뭘 대단하게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미련해서 몰랐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우시고 그 옆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강한 오른팔로 딱 붙잡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내가 여기 있다라.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히 전하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판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주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럼 저 말씀 속에 찔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저들은 그래도 지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저들은 어떻게 썼어야 돼요? 다윗이 잘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입니다. 왕의 권력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 앞에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냥 딱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왔으니까 다윗 회개하시고 이렇게 딱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단이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유 속에서도 나단이 그 죄가 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잘못이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죄 없다라고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그 찔림이 나를 깨우치는 거구나.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외우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런 모습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저들이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하게 여겼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자고요. 1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네요.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와 함께 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게 끝이 아니구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끝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끝이 아니구나.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고,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이 당연한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의 내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와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 정의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정의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앞절 상반절 보여주실래요? 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예수 한 사람만 없애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랑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작은 예수, 여기에도 작은 예수, 여기에도 작은 예수. 얘를 내렸더니 여기에 또 작은 예수들이 또 일어나고, 여기 있는 작은 예수를 또 했더니 여기 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출발점이 뭐였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또 무엇이었다? 예수와 함께하는. 21세기 2021년 9월 12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죠? 그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됐습니다. 그 확신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뭐 하고 계세요? 됐습니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치신다,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힐난받을 일들이, 비난받을 일들이 우리는 없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할 일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그러니까 그 확신을 오늘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또 알게 하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계속해서 운행하시니까 또 따르게 하십니다. 또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삶 속에 오늘도 간섭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그 삶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가 막 확실한 증거가 나오네요. 야, 이 무식한 자들아, 모한 자들아, 이런 자들아 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지만 벌써 그 주변에 이 확실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간 이들이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이제는 사람을 붙이시네요. 사람을 인도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 자, 그러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땠나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죠? 네.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확실한 증거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잠깐요. 그쵸? 예. 우리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래요? 예. 그럼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다? 자, 이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다? 능력과, 그렇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8절이요. 그러므로 뭐 하래요? 고난 받으라는 건 뭐라는 뜻입니까? 살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니까. 예.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렇습니다. 아멘. 저를 보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게 하나님은 벌써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권속들이 예배드리고 있기에 이 자리에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을. 여기서 고난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절대 부끄러움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능히 뭐 하신다고요? 지키실 줄. 자, 저를 보시고요. 가슴에 손 한번 대시고요. 나는, 따라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신다. 아멘. 자, 손 계속 갖고 계세요. 자, 13절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14절이요. 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